근래 보기 드문 반응이네요. 자, 오늘은 아버지 날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해피 파더스 데이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자, 오늘은 지난주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특별히 아버지 날이라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2001년경 개봉한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동건 씨가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의 이 배경은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제 나이 70년, 80년대 이때 이제 학교 다니던 그분들. 그다음에 배경이 장소가 그 부산입니다. 부산 사투리가 엄청 억수로 부산 사투리가 나오는데 부산 사투리 명대사들이 아주 이렇게 패러디가 되고 유명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그 대사가 선생님이 반에서 애들을 이제 체벌하는 그 장면이, 옛날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애들을 때렸나 몰라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은 학교 와서 다 푸신 것 같아요 보면. 그 선생님 이제 불량 학생들 볼로 내가지고 때리는데 그냥 때리시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나 얼굴 하나 잡고 그냥 이거를 그냥 막 이걸로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때리시는데 꼭 아버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고서는 뭐 장의사인데요. 그러면 너가 아버지가 염해서 공부시킨데 네가 이따위로 하나 막 또 때리고 막 그래. 근데 또한 이제 그 학교에서 넘버원 통인데 걔가 주인공이죠. 나왔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말을 못해. 대답을 못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말이다. 그러니까 건달인데 얘. 그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계 풀어놓고 때리시는 거예요. 막. 자,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뭐 하시던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세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뭐라고 기억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파더스데이를 설교 제목을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그 일부 오자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사투리예요, 이게. 한국 사람 특유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다 틀린데, 근데 아버지는 다 똑같더라고요.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 그러면 뭔가 좀 옛날 그 좀 향수가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어떠셨는가? 물론 다 틀리세요, 성품이. 하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자식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이 없으신 거는 아닌데 유교의 영향 탓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남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 가족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독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자기 아내와 자식을 자랑하는 것을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이 팔불출에 뭐 어원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팔불출 8달이 안 돼서 나온 거죠. 칠삭둥이 모자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자란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내를 지칭할 때도요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낮춰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리 부인이라고 이거 그러면 결례가 되는 거죠. 내 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옛날에 더 낮춰야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을 낮추기 위해서 제 졸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졸처가 아닌데 졸처라고 그렇게. 또 심지어 자식을 요즘은 이제 자식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자식 자랑. 그런데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가리킬 때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돈을 잘 부탁드립니다. 가돈이 뭔지 알았어요? 가돈? 우리 집의 돼지예요. 우리 집에 이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식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자식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낮췄다는 거죠. 현대에는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어떤 유교의 심성이 좀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들이 살갑게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살갑게 이렇게 자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좀 경박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세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전도사 때 첫 아이를 낳았는데 교회가 데려가니까 뭐 학생들이 제가 전고등부 담당이니까 애들이 너무 예뻐해 주죠.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고 뭐 예뻐해 주는 그런 건데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아기를 이렇게 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신앙도 지금보다 훨씬 근본주의적이고 또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나는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건데 내가 어떻게 사사롭게 나의 자식에 대한 감정을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사롭게 내 애기 예뻐가지고 막 예쁘다고 막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나,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물론 더 했을 것입니다. 자식의 장래를 걱정을 하면서도 뭔가 다정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경험해 봤어야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식에 대한 애정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게 애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힘드니 요즘? 요즘 뭐 어떻게 학교 어떻게 잘 다니고 있어? 뭐 이런 대화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한테 다가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세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먹어도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가족들 식사하는데 나도 안 하는데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자 먹자. 이미 먹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폼을 잡아보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아버지가 오셔야 이제 수저를 들고 또 어머니도 맛있는 음식은 아버지에게만 따로 드리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들을 아버지하고 장남은 따로 차려 먹고 여자들하고 또 그 뭐 어린 동생들은 따로 먹고 이상하게 그렇게 먹어요. 왜? 자, 그런 식으로 먹고 아버지 상에만 올라가는 그런 음식이 또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웃기는 거죠. 무슨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 What kind of father are you?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상한 아버지죠. 뭐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애들은 안 주고. 자, 그런데 또 아버지가 다 드시고 싶은데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쌀밥도 좀 일부러 남기고 맛있는 뭐 생선구이가 있어도 그걸 일부러 좀 덜 드시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식한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서구 문명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서구 사회는 여자를 존중하고 또 어린아이를 이렇게 굉장히 케어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우대하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이 서구 문화하고 유교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유교의 사상과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이런 정근대적인 사회의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강력한 권위가 보장이 돼요. 뭐 학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보장이 되고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보장이 되고 그래서 그냥 함부로 우리가 막 이렇게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 권위를 남용해서 가족들에게 폭군 행세를 하는 아버지도 많이 계셨습니다. 밖에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는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재떨이 그러면 재떨이 가져오고 뭐 물 그럼 물 갖다 주시고 그런 그 집에서라도 좀 뭔가 되고 싶은 열등감을 뭔가 좀 이렇게 가족한테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어머니와 또 자녀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지금 화해할 수 없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를 자식으로 정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셨어라고 이렇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은 어떠냐? 현대 이후 포스트 마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떠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반대가 돼버려서 지금은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요. 이 포스트 마던이라고 하는 그 시대는요, 권위가 없어요. 학교 가도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졌고, 가족 집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요. 뭐 교회에서도 뭐 목사의 권위도 없고, 다 권위가 없고, 권위는 희생과 전문성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실력 있냐, 실력 있고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거기서 이제 권위가 나오지, 전문성에서 나오지, 이 직위에서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자, 아버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요. 자식들이 아버지 알기를 상당히 우습게 알죠. 특히나 이민 사회에서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려요. 걔네들은 미국화되어져 있고 영어도 잘하는데, 우리 1세대들 아버지들은 영어도 좀 그렇고 미국 문화도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식으로 어디 가서 행동을 하면 애들이 굉장히 창피해하는 거예요. 좀 매너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들을 때는 영 신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딴에는 한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자꾸 뭐 발음을 교정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정하지 마. 뭐 아버지 교정을 하고 그래. 왜 교정을 해?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지저스 그런 그 아니라는 거예요. Jesus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보세요. 그 어려워요 발음이.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지저스 그러면 안 되고 Jesus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꾸 교정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걔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말이죠. 뭔가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뭔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애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민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조금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어머니라도 좀 아버지를 세워주면 좋겠는데 아내들도 남편을 좌지우지합니다. 한국같이 다 돈 벌어다 주고 이렇게 봉투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힘들다고 같이 일하면서 왜 이래? 그래서 여권 신장이 된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남편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들이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일부 용기 있는 남자들은 가장의 권위를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보지만 결국 가정 불화만 일어날 뿐 권위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제 여권 신장이 너무 돼가지고 이제 남권 운동을 좀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남성 인권 보호 협회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좀 상호 소통하는 인터랙티브한 설교를 좀 위해서 1부 때도 제가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자, 1, 2, 3 중에서 한번 남자분들은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드시는 1번은 뭐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남자가 가정에서 강력한 파워를 견지하고 가족들에게 권위와 복종을 다시 요구함으로써 남성의 존재감을 회복해야 된다. 1번. 2번, 21세기 서구 문화의 추세를 거스릴 수 없고 여성과 자녀들에게 권리를 양보하고 우리는 조용히 찌그러져서 종의 모습으로 존재감을 포기한 채 그냥 이렇게 유령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게 2번이고요. 3번은 뭐 그것 외에 제3의 대안, 그렇게 해서 1, 2, 3 손을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번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야 돼. 여자분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말고 남자분들만 들어보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남자들이 다시 존재감을 회복해야 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네, 1번. 네. 네. 사진 찍어두세요. 네, 내리세요. 2번. 이 추세가 이런데 그거 거스릴 수 없다. 우리도 그렇게 맞춰 살아가.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네, 2번. 네. 자, 내리시고. 그러면 3번. 난 이건 대안이 뭐 제3의 대안이 있다. 그러신 분 3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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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대안이 있는데 끝나고 친교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오늘 그러면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뭐냐,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건강한 아버지의 이미지, 건강한 아버지의 권위가 과연 무엇이냐? 첫째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가족들이 기억해야 하는 성경적 원리인데요.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는데 이 팔로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비록 무능하고 무식하고 또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이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임의대로 해체시키고 무시해서 그것을 내가 비판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허물도 있고 무능하시고 무식하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에 상당히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가 그냥 해체시켜 버릴 수는 없다. 네, 이제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보면 구약의 창세기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정착을 해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술이 뭔지 아세요? 포도주래요. 왜냐면 포도주는 기술이 필요 없이 그냥 포도 따서 뭉쳐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국물이 생겨서 먹어봤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게 이제 포도주죠. 와인이죠. 이게 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노아도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만취를 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해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명 인류 최초의 하이실종, 그런 실수를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둘째 함이 먼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를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시아 인종의 조상이 되고요. 함은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 되고요. 야벳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두 아들은 칭찬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상당히 덕스럽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고요. 함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함을 보면요, 함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함은 다른 형들보다 사회 고발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옳고 그른 걸 끝까지 따져야 되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함의 정의감을 결코 잘했다라고 칭찬하지를 않았다는 게 이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서 이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허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덮어주지 않으면 누가 덮어주겠느냐 하면서 그걸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쳤고 그리고 그걸 덮어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보는 것대로 다 들춰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 전에 나만 알고 나만 덮고 내가 덮어드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덕이라고 합니다. 덕. 자, 덕이 때로는 정의감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 아버지들이 잘못을 하실 때 허물이 있고 불완전성이 나타나고 괴팍함이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하실 때요. 참 우리들 먹여 살리시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노부모님들 생각하면은 너무 험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막 정말 가난을 겪고 그 모든 세파를 뚫고 근대사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생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겪고 말이죠. 얼마나 정말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상처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앵거도 많으시고 정말 또 가족과 이산 가족이 되신 그런 아픔도 있고 말이죠. 모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이런 내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참 피해자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못 본 척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보기 전에 그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드리는 이런 덕이 필요합니다. 어떤 덕이 없는 아내는 자식들 앞에서 남편에게 면박을 주거나 자식들 보는 앞에서 의견을 확 묵살해버리는 그런 아내들도 간혹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미련한 아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잠언 19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미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남편의 허물을 볼 때 바로 시정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 그걸 다 모아놨다가 분석 정리를 해놨다가 그걸 매번 10가지면 10번 하면 안 돼요. 효과가 떨어지고요. 기분 나쁠 때 하면 역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10가지가 있으면 모아놨다가 종류별로 분류하면 뭐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다가 기분 좋을 때 살짝 이렇게 해보세요. 웬만하면 들어요. 언제 기분이 좋냐? 맛있는 거 먹고 안 피곤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막 일터에서 짜증스럽게 와가 배도 고프고 막 그런데 막 그냥 바로 공격당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확 튀죠 그냥. 역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다 모아놨다가 그거를 한두 가지만 다 하지만 한두 가지만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먹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하여튼 기분 좀 해피할 때 이럴 때 살짝 얘기를 해보세요. 웬만하면 다 들어요. 다 들으십니다. 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자, 권위자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의라고 칭찬하지 않으시는 이런 성경적 원리는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적용이 되는 원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보면 모세가 잘못을 한 거예요. 모세가 죄는 아론과 미리암이 졌습니다. 이게 항명이고 그다음에 뭔가 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은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도 사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요, 막 화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화나게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좀 책임이 좀 있는 거예요. 남을 이상하게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책임이 좀 있어요. 자기가 혹시 남을 화나게 하진 않는지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모세도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왜 이렇게 했느냐? 꼭 정의감 때문에 꼭 공의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실현하기 위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질투심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세 이상으로 은사가 있는데 왜 모세만 저렇게 리더십을 갖고 저래? 뭔가 경쟁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정에서는 당연하고 사회 나가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세운 어떤 그 권위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큼 완벽하냐 불완전하냐와 상관없이 이게 하나의 질서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 향해서 비방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나라의 권위자로 세우신 정치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당, 내가 원하는 정치 노선과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 정치 노선이 다르지만 존중해 줘야 돼요. 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는 영적 권위자인 영적 직분자들, 뭐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뭐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세우신 거는 물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에서 목자, 목녀는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 영적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목자나 목녀님이 조금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면이 좀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은 저분이다. 나의 영적인 신앙을 지도해 주는 분은 저분이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단점이 보여도 비판하기보다는 보이콧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협력해 주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나 오너의 업무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운영하지 회사를? 왜 비즈니스를 저렇게 하지? 내가 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매니저는 그 사람이고 오너는 그 사람이고 직장 상사가 그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방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방식은 내가 리더가 됐을 때 하시면 되고요. 정 안 되면 이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그 방침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경적 원리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권위자들이 리더들이 너무나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도 내버려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어리석은 것까지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성경적 답변은 그래도 일단은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까다로운 사람, 괴팍한 사람까지도 따라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고요.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그거를 견제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견제를 하라는 거죠. 정치 지도자의 정책과 국정 수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현행법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는 지켜야 되고요. 법을.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당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이 바뀔 때까지는 지켜야 되는 거죠. 악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협조를 하고 준수를 하고요. 나중에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이 투표가 있잖아요. 정치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정치 참여권, 투표권. 그걸 행사하는 거죠. 막 정치에 대해서 욕은 하면서 실제로 투표하는 날은 투표하러 안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욕을 할 것 같으면 투표하러 꼭 가야 돼요. 재외국민 투표할 때 투표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것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자, 미국 시민권 시험 예상 문제 14번 문항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제가 그 시민권 보시는 분들 통역을 2번이나 따라가 가지고 이게 봤는데, 자, 14번 문항 뭐냐면 정부 부서 중 하나가 지나친 권력을 독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은 무엇인가? What stops one branch of government from becoming too powerful?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정답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Checks and balance. 삼권 분립을 통해서 너무 독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막 독재를 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의회가 있고 입법부가 있기 때문에 막장까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친 독재자가 되지 못하도록 딱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정치 지도자를 잘못할 때 우리 현행법은 준수하고 협조하되 독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적당히 견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무조건 목사 장로 말이라고 다 듣는 게 그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협력을 해주고, 하지만 적당하게 독재는 하지 못하도록 부서장회나 안수집사나 직원회나 사무총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평가하고 또 견제하는 거죠. 너무 잘못된 쪽으로 갈 때 의견을 줌으로써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 리더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동참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존중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성실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또 견제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리더 자신이 견제를 당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리더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해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우리의 본이 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것이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사회에서 무슨 단체장을 하거나 무슨 리더십을 받든지 주장해서 자꾸 지시하고 뭘 해라 뭐 해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본이 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그샘플이 될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기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하는 동시에 부모도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상호성입니다. 한쪽만 잘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 한쪽만 노력하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부모로서 아버지들 특히 자녀들을 화나게 한 적은 없는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날까요? 무조건 막 윽박지르고 강요할 때 화가 납니다. 자기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막 요구할 때 굉장히 앵거가 생깁니다. 일관성이 없을 때, 어떨 땐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어떨 땐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막 일관성이 없을 때 굉장히 혼란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의 말이나 또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언제 그들이 화나는지는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화가 났던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 막 많은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왜 그랬을까? 부모님이 어떻게 할 때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혹시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나, 일방적으로 내 의견을 강요해서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그들이 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을 요구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그런 것이 떠오르면요, 자녀들에게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내가 잘 몰랐는데,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너에게는 그게 상처가 됐었니? 미안하구나. 내가 사과할게. 아버지를 용서해 줘. 그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꼭 푸셔야 돼요. 그러면요, 걔들이 이 막 깊은 앙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요. 녹고 힐링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습니다. 특히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안 좋은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벽이 생겨버려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이렇게 그 표현을 가깝게 대화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 멋진 아버지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을 때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반응을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화내지 마시고요,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느냐 이러지 마시고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본이 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그리고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권위를 내가 막 부린다고 권위가 세워지지가 않고 오히려 권위가 더 떨어져요. 권위를 내가 막 세우려고 어깨에 힘을 준다고 그래서 남들이 존경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본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권위와 존경을 회복하셔서 자녀들과 아내와 온 가족들에게 정말 이 가족들이 아버지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도 헛기침과 고함만 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본이 되시고 신앙의 본이 되시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멋진 남편, 멋진 아버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